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함께 유튜브로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주의 성령을 초청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에게 오시는 성령을 초청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계 만민의 참되기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도 빛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도 빛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느 밤 지나고도 빛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 외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도 빛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서도 빛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밤 지나서도 빛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아멘 밤 지나고 동튼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홀로 높으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에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는 멈춰서고 또 국경이 폐쇄되어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세상은 코로나 전염으로 인한 두려움, 혐오, 갈등, 실직과 가난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재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야 할 죄악은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시간 동안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믿음이 재난으로 인하여 후퇴하지 않도록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더 견고해지며 이웃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열방을 건져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감염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국경이 폐쇄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적, 영적 음란이 가득한 이 땅에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며 새벽 이슬같이 깨어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고통과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주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온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구성마다 분열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법이 제정되게 하셔서 다툼과 혼란이 사라지고 위정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행할 것과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엑지 의식교회 비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종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흥을 잘 감당케 하셔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은 비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전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는 김상수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온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 인도자와 성가대 그리고 반주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한 모두가 사역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여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부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건져주시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대전에 계신 그리고 세종에 계신 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롭게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표어 그 표어로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옆에 계신 모든 자녀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달려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288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 김영미 권사님의 찬양 영상 이후에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리.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주께서 생명을 이루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눈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눈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있는 곳에 주 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계시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눈치 못함 없겠네. 오직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전염병의 재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를 피난처로 삼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가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첫 번째 위기는 예배당 예배와 또 대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문제는 공동체를 떠남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가시적 교회,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으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치명적인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에 모으셔서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으로 그 믿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사회가 교회를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세기 말 미국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85% 정도가 긍정적이었습니다. 21세기 초에 들어서 고작 3%밖에 긍정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조사들도 거의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고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한 해에 한 명도 예수 믿는 결신자가 없는 캠퍼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 떠나는 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정적인 평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배교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입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때는 가장 역사상 잔혹했던 박해자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 통치 시기 주 54년부터 68년과 겹치는 시기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났는데 로마 황제는 이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때가 주 64년에서 67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것으로 추정하는 이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는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예요. 박해의 시대예요. 또한 배교의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이런 엄청난 박해와 시련과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박해와 시련을 겪으며 어떤 성도들은 믿음에서 떠나 배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에 떠나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러한 위기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을 통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분의 육체가 곧 휘장이 되어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박해로 인하여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든지 그 위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어떤 방법론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올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이란 곧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앙 고백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2021년 표어를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소망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절망을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소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소망,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육체에 속한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에서 나옵니다. 단지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외면의 행위까지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고백한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고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대로 굳게 붙잡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은 단단히 붙잡읍시다라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해석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둘째로 이 반대 세력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굳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많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외 없이 우리 성도들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함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먹든지 어떻게 살든지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모한 것입니다. 독을 마시면 때가 되지 않아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계속 거하라 권면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반복되는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도 이미 이렇게 동일한 맥락의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가족으로서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견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에 균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해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목숨을 안전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풍랑 속에서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선원들은 이 배가 파손할 줄 알고 거룻배를 바다에 띄워서 본인들만 탈출하려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그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도망가려는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밧줄을 끊어 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선원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선원들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선원들이 어떻게 하든 내버려 두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고난의 파도가 온 세상을 덮친 때입니다. 교류하는 배와 같이 항해하는 때입니다. 이런 폭풍과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지 않으면 이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1의 기도회가 1월 2일에 끝나는데 주일을 지나고 1월 4일부터 90일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활절까지 계산하면 90일입니다. 4월 3일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90일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오전 6시 이 새1의 기도회를 하는 이 오전 6시를 계속 온라인 새벽 기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오전 6시 새벽 기도에 집중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새벽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난 직후부터 이제 유튜브 채널로 우리말 성경으로 90일 성경 통독 부분을 90일로 나누어서 이제 음성으로 낭독해 드릴 겁니다. 그 낭독자는 이재훈 목사가 될 겁니다. 제가 이 90일분을 성경 전체를 낭독한단 말입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 벤처 기업을 하시는 분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1시간을 성경을 우리말 성경을 녹음을 했는데 랜덤으로 여기저기 그 말씀을 제가 녹음을 한 것을 이제 AI가 성경 전체를 제 음성으로 이제 읽어주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만 그러나 테스트 해본 결과 들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 성경 봉독을 우리말 성경으로 낭독이 되면 그것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꾸준하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에 집중하여 완주한 분들은 아이스쿨에서 4학점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상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2주간 온라인 저녁 집회를 하게 됩니다. 뉴호프라는 집회 이름으로 온라인 저녁 집회를 가지는데 귀한 사회 속에 우리 전문가로서 또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저녁 집회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할수록 더욱더 이렇게 선한 열심을 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이 90일이 우리가 90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은 그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복음을 굳게 잡지 않고 돌아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려면 한 손으로는 기둥을 굳게 잡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는 단어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깊은 마음을 기울여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의 형편을 깊이 생각하여 살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소망 가운데 거한다면, 그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지체들의 형편을 깊이 생각하여 살피는 것,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격려라는 것은 이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계속 이 불꽃을 지피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욕심을 부리기는 쉬워도 사랑을 행하기는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선행도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선행의 불꽃을 더욱 일으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15개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 피가 부족한 것이다. 헌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 최성원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이름을 만드셨죠. 피로회복. 여기에 우리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1월 4일부터 이 90일의 기적,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혈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헌혈차가 와서 헌혈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가까운 헌혈센터로 가서 헌혈하고 인증 사진을 계속 교회에 올려서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제 기도의 제목은 9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90명 이상이 매일 우리가 헌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주지 가장 가까운 헌혈센터에 가서 헌혈하고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혈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죠.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몸이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나눔의 기적,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90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90일의 기적에 포함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새벽기도, 그리고 통독, 그리고 이 헌혈.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90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를 오늘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그날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끝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끝을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첫째로 라틴어 피니스라는 단어의 끝이십니다. 그래서 마침표, 종결, 최후라는 의미의 끝입니다. 이 라틴어 피니스에서 이제 영어의 피니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나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의 끝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으로서의 끝, 절정으로서의 끝입니다. 이 종말로서의 끝과 목적으로서의 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종말로서의 끝에 도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높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종말이 새로운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실패로 끝나는 종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생애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말로서의 끝이 목적으로서의 끝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세상의 종말로서의 끝이 왔다는 징표입니다. 또한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지진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지난 10년간 지구상에서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는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질학자셨습니까? 지구과학자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종말로서의 끝에 일어날 징조로 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재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처에 종말로서의 끝이 오고 있다는 징표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이끌었던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내부로부터의 부패 부정으로, 또한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박해와 탄압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지구 환경의 위기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 자체가 종말로서의 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종말로서의 끝을 바라보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종말로서의 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서의 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세상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부정적인 내용도 굳게 믿을 수 있고 긍정적인 내용도 굳게 믿을 수 있어요. 거짓말도 굳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로서의 끝이 아니라는 진실, 이 종말 넘어 하나님의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이전의 모든 종말을 역전시키는 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끝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최후의 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종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의하여 삼켜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로 세상의 수많은 끝을 경험하면서 그 세상의 끝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든 아니면 이 지구의 끝이든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라틴어의 피니시일 뿐이에요. 헬라어의 텔로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끝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회자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작곡된 아이작 와츠라는 분의 찬송가가 있죠. 찬송 71장 예부터 도움되시고입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주 보좌 그늘 아래서 안전히 거하고 주의 팔이 충분히 날 안전케 하네. 이 전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우리는 그날 곧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우리는 코로나가 오던 그 어떤 재난이 오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로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나폴레옹이 한 유대교 회당을 지나다가 크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가던 한 장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무엇을 위해 저렇게 애통하며 울부짖느냐? 그 장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입니다. 나폴레옹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잃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1700년도 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슬퍼할 수 있는 백성은 언젠가 그 도시를 되찾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끔찍한 박해를 다녀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망명 생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울부짖었고 애통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을 찾았고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과연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저 북한이 변하고 그 북한의 인권 탄압이 사라지고 그 잔인한 독재 정권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소망을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소망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소망 없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잃어버릴 때 이 나라 민족이 이 세상에 휩쓸리고 죄악에 휩쓸리고 엄청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정치가 탓할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정한 뉴스를 보고 누군가를 탓할 게 아닙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소망의 기도를 잃어버렸기에 이 세상이 이 풍랑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향방 없는 자처럼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많은 순간들을 회개하며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시대, 혼탁한 세상,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악독과 헛된 우상과 이념으로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봉헌할 때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로 감사하며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믿음 안에 굳건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주께 드린 귀한 헌물을 받으시며 이 귀한 헌신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이 어려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 사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